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상실의 시대입니다. 감사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은 아무래도 감사의 시즌인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감사에 대해서 다른 시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교훈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였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비록 보이는 현상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좋지 않을지라도 그런 현상들 속에서도 결국 마침내 끝내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했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감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일까? 오늘은 이러한 질문으로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가장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바로 이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에 관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를 가봐도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뉴스 제목들도 보니까 종부세 패닉, 종부세 100배 쇼크, 정부가 개인 재산을 탈취하다, 종부세 폭탄, 이렇게 매우 자극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과 기사를 보면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폭탄이 얼마나 엄청난 폭탄인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이 종부세 대상자는 전 국민의 4%에 불과했습니다. 가구 수로 75만 가구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대상은 집 있는 사람이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 11억 이상부터였습니다. 공시가는 실제 가격보다 좀 작지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공시가 2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내야 하는 종부세가 폭탄이니까 얼마일까요? 125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종부세는 못 내고 있지만 자동차세는 내고 있고 또 이제 급여에서 들어가는 세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종부세가 폭탄이라고 하면 이제 그 비율이 되게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한 20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몇 천만 원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부세가 비율로 따지자면 제가 내는 각종 세금보다 비율이 낮더라고요. 높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막 폭탄이라고 하고 엄청 자극적으로 기사 제목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은 덩달아서 자기도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 물론 4%의 사람들도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불만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특이한 현상이 뭐냐? 종부세 대상이 아닌 약 96%의 사람들이 종부세 문제로 불만을 토로하고 막 정부를 욕하고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물어보잖아요? 그럼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그렇대. 뭔가 그럴 거래. 감이 그렇대요. 느낌이 그렇대요. 근데 느낌으로 불만을 하고 있다는 이 현상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물론 이제 언론들이 그렇게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같이 흥분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이런 현상이 무엇일까? 지금 그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화가 많이 나 있고 이렇게 불만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독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을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종부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금들에 대해서 그래요. 내가 10만 원짜리 뭐를 탁 옷을 하나 사 입어도 그것과 5만 원짜리 세금 내는 거는 아주 느낌이 다르죠. 돈은 어차피 없어지는 건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파트를 이제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이놈의 미친 정부가 상속세를 내게 한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참 뭐 나름 어이가 없고 좀 해줄 말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고 싶었냐면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 이따가. 근데 이렇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속세 내는 거 이것도 엄청 싫어하잖아요. 오죽하면 그 대한민국 재계 1위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그 상속세 피하려고 막 엄청 노력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참 기가 막혀요. 정성도 참 대단해요. 나 같으면 내고 말겠는데 세금은 어쨌든 내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 피하기 위해서 벌인 그 내용들을 보시면요, 미국 같으면 종신형에 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중범죄예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죠. 뭐 재계만 그런가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상속세 어떻게 안 낼 수 있으면 안 낼 방법을 찾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세금 내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세금 내는 것을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드라마 중에 384 기동대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우리나라를 보면요, 돈도 아주 많고 부자인데도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들 가면 집에 막 금고예요. 금도 있고 현금도 있고 잔뜩. 2021년 올해 5만 원짜리가 회수하는 비율이 역대급으로 낮았다고 합니다. 보통 60% 50% 이렇게 회수될 거 아닙니까? 근데 17%인가 올해가 그렇대요. 5만 원짜리가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올해 우리나라 금고 판매량이 역대급으로 1위였대요. 금고가 엄청 많이 팔렸대요. 자, 그럼 뭔가 연결이 되죠? 5만 원짜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각 집에 금고들에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원인은 뭘까요? 세금 안 내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뭔가 이렇게 드러나게 카드나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면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그 제가 말씀드린 이 384 기동대라는 드라마에서는요, 이제 그런 악덕 체납자들한테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런 조직이 38 세금 징수과였거든요. 왜 38이냐면요,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따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 정말 탈세하는 방법이 기가 막혀요.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세금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제차, 고급 외제차를 여러 대를 끌고 다니고, 집은 아주 저택에, 그야말로 너무 좋은 집, 그런 집에 살면서도 세금은 내기 싫다는 거예요. 세금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에 매우 민감하고, 또 그 세금 내는 것을 내 것을 억울하게 뺏기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고 그것을 뺏기는 것으로 생각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는 기억하는데 다른 하나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내는 돈은 잘 알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한테 들어온 돈은 까먹어요. 잘 생각 안 해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예전에 호주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인상적인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호주에 살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제도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저는 고령의 나이 많으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다가 이제 호주에 가서 그 노인들의 삶을 지켜보고, 또 그런 할아버지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눠보고, 영어를 잘해서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그냥 어설프게,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의 모습을 이제 봤어요. 그런데 이제 현역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참 여유롭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고, 각자 자기의 여가들을 선용하면서 그렇게 편하게 지내시더라고요. 자, 그런 노인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금 때문이었습니다. 연금. 뭐 그게 지금 벌써 10몇 년, 15년, 16년 전이니까 요즘은 금액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15년 전에
그 어르신들한테 나오는 게 한 200만 원, 뭐 이제 200만 원 이상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사실 뭐 이렇게 생활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그거 받아서 이제 남는 건 시간이잖아요. 그럼 이제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또 호주의 또 자연 경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낚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우리나라 어르신들 같지 않고 좀 대화해도 되게 유머도 있으시고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삶이. 자, 뭐 이런 모습은요, 호주뿐만 아니라 뭐 유럽 국가들에게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그런 복지제도,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돈 때문에 가능합니다. 돈. 무슨 돈이냐? 세금이에요. 세금으로 그런 복지제도를 펼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그런 선진 복지 국가들은요, 이 우리나라보다 세금이 무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호주에 갔을 때도 과일, 고기 뭐 이런 건 싸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참 먹을 거 풍족한데 그 세금들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세금 높대요. 그러니까 또 되게 아끼더라고. 막 그때 막 좀 추웠는데 보일러도 안 틀고 막 그러더라고요. 비싸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국민들은요, 그러한 세금에 대한 또 그러한 돈의 원리에 대한 그 이해도가 좀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이라는 것은 결국 돌고 도는 것이니까 나에게 들어오는 것도 있었으니 당연히 내어놓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내어놓는 돈은 다시 나를 위해서 쓰여진다. 이제 이런 개념이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 합의가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도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념은 뭐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그런 선진복지 국가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그 빠른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서 이 의식은 그만큼 못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중국 얘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엄청 발전한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 아니면 그 의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미개하다고 손가락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그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어떨까? 뭐 중국보다 조금 위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도 이제 해외 나가신 분들 이제 또 더 이렇게 넓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의식이 그렇게 저 오래된 선진 국가들처럼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거든요. 선진국인데 의식은 좀 못 따라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쉽게 금방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빠른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서 의식의 속도가 느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이 세금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해서 세금은 도둑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많으면 어떤 거예요? 그만큼 내가 어떻죠?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세금을 많이 내기를 원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세금 좀 많이 내고 싶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저 미친놈이네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세금 많이 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게 세금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체를 보는 시각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이거 내가 번 것은 보지 못하고 나한테 들어온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내는 것만 보니까 당연히 아까운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상속세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는 사람에게도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뭐였냐면 아니 당신이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니라 부모로부터 얻는 건데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건데 그 상속세를 아까워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지. 나도 상속세 내고 싶다. 저는 앞으로도 상속세 낼 일이 없어요. 상속세 같은 거 내보고 싶었지만 없어요. 저는 이 시간에 지금 설교 시간에 경제 이야기, 세금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간단해요. 내가 받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나한테서 나가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못하는 이유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큰 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 병의 이름은 기억상실증입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이 상실된 거예요. 그런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왜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그렇게 패역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왜 그렇게 원망하면서 통곡하면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그렇게까지 불만을 털어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상실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 중병에 걸려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잠깐 졸릴 수도 있으니까 잠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 상실이 은혜 상실을 만들고, 은혜 상실이 뭘까요? 감사 상실을 만든다. 네, 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못하면 늘 불만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매우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역사예요.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뭔가 이상한 그게 있어요. 마치 마법에 걸린 듯한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정상이 아니었어요. 뭔가 이상해요. 어떻게 다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직장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 회사에서 사내 체프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부터 잘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부터 11월부터 다시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지금은 회사에 없는 어떤 직원이 있었는데 그렇게 불만이 충만한 거예요. 불만이 가득 차요. 표정에서도 느껴지고 무슨 말이든지 불만의 얘기만 해요. 늘 회사에 대한 불만, 다른 동료들에 대한 불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불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그냥 올해 들어서 예배를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나오다가. 그리고 나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예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예배를 하는 목사님도 욕하게 되고 자꾸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요. 2021년 올해는요. 정말 그 다른 어떤 때보다 정말 역대급으로 예배 참석자가 적은 거예요. 나오던 사람들도 점점 하나둘씩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니까 제가 나오라고 하면은 또 이게 회사에서 그렇게 나오라고 하면 우리 고등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요. 종교 강요가 된단 말이야. 신고하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말도 못하고. 근데 그렇게 예배 나오지 않는 직원들은요. 저랑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고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해요.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올해. 승질대로 할 수도 없고 좋게 겉면도 종교 강요라서 못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불만 가득했던 직원이 여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막 속으로 정말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 너무 힘들었다가. 자, 근데요. 이제 이번 달부터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거 이렇게 오래 쉬었다가 다시 모이면 과연 사람들이 올까? 전보다 더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감사한 것은요. 이번 11월 달에 예배를 다시 시작했는데 안 나오던 직원들이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직원이 고백했던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오랫동안 예배 나오지 않고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러던 사람이 그냥 스스로 혼자 예배 나오니까 누가 이제 그 이유를 물어봤나 봐요. 이렇게 대화하다가 다른 직원이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그냥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왜 안 나가고 있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을 싫어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내가 목사님이랑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래요.
기억이 안 나더래요. 뭐하러 이러고 있지? 그러다가 그냥 나왔대요. 뭐 다른 직원들의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느낌엔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얼굴이, 그러니까 뭐 얼굴이 그렇게 뭐 겉으로 볼 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약간 멍한 것 같기도 해.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순간 타가고 오는 생각이 뭐였냐면, 영적인 역사였구나. 야, 불만이라는 게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병이구나. 내가 왜 그랬지? 그 말 되게 웃기잖아요. 보통 우리가 영화 보면, 애니메이션 보면 그러잖아. 마법에 걸렸다가 풀려나면, 내가 왜 그랬지? 여기는 어디지? 막 이러잖아요. 약간 그런 식의 실제 말을 하고, 그러고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한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인사도 잘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요. 진짜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자기도 그러더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목사님을 왜 싫어했지? 저는 이게 전염됐다고 생각해요. 그 불만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원망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마디 듣고 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막 전체가 울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인 것으로 해석은 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을 빼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상실하는 것, 감사를 상실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영적 질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11조 잘 못 드리고, 또 헌금 이야기 나오면 그렇게 시험에 빠지고, 뭐 헌신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예전엔 돈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기억력의 문제가. 뭘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절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감사하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요, 돈은 문제가 안 돼요. 세상에선 돈이 최고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 보세요. 죽었다 살아남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돈으로도 그것을 살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죄송하지만 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11조 드릴 때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11조 드리는 그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액수의 10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저 같은 사람, 저같이 무능하고 뭐 아무것도 능력 없고 가진 거 없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게 이렇게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11조 드릴 때도 그 수입의 10분의 1보다 더 얹혀서 헌금을 드려요.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혹시 까먹은 게 있을까봐, 제가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을 잊어버린 게 있을까봐 저는 얹혀서 드려요. 왜?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제가 감사를 잊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또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우리는 고정된 수입이 없잖아요. 제가 뭐 돈을, 우리 뭐 하나하나 예지가 돈을 어떻게 벌겠어요? 누가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주거나 아니면 교회 분들이나 어른들이 이제 재광아 이거 뭐 사 먹어라 그러면서 몇백 원 주기도 하고, 옛날에 몇백 원도 컸어요. 몇백 원 주고 몇천 원 주고, 1,000원짜리 하나 주면 진짜 크고 그랬어요. 왜냐면 가게 가서도 100원 50원짜리 많이 사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11조 통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누가 얼마든지 뭐 몇백 원 주고 몇천 원 주면은 저희 어머니가 항상 10분의 1을 거기다 먼저 넣게 하는 거예요. 좀 재밌더라고요. 뭔가 10분의 1 그 계산하는 것도 재밌고, 어렸을 때는 그 별것도 아닌데. 그래갖고 딱 거기다 떼어놔요. 그리고 또 어머니는 제가 어떤 돈이든 그걸 사용할 때 11조를 떼어놓기 전에 쓰면은 혼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기 뭐 무슨 삼촌이 저한테 원의 삼촌이 뭐 2,000원을 줬어. 그럼 내가 2,000원 갖고 당장 가게 가갖고 뭐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1조를 먼저 떼지 않고 그걸 쓰면 혼났다고.
왜? 너 만약에 2천을 다 쓴 거야. 그럼 200원이 11조 못 띄었잖아요. 그럴까봐. 아주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육받았고, 또 이제 그 11조 떼어놓는 것만 교육받은 게 아니라 그 11조가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11조가 한 번도 아까운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11조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11조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한때는 하나님, 우리 보듬교에서 제가 가장 많이 11조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했었어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 왜 안 하냐면 제가 괜히 우리 보듬교 성도들의 축복을 막는 것 같아서, 제가 1위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제 밑에 2위, 3위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또 목사로서 그렇게 덕스러운 기도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개척할 때는 워낙 우리 교회가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제 라이벌이 뭐 김성준 전도사님, 기쁨이 뭐 이런 애들이었지.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내가 11조를 저들보다 많이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언제부터 이런 기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하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얼마나 우아합니까?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월 수입을 높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의 11조를 높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이게 똑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해도 못 받는 게 있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첫째. 두 번째,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 기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11조를 많이 드리게 해달라는 기도가 훨씬 더 명분이 있잖아요. 거룩한 명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도 잘해야 돼요. 지혜롭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래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업이 확장되고 우리 회사 매출이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런 기도 왠지 껄쩍지근하잖아요. 뭔가 이래도 되나?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그걸 포기하냐?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회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11조 드리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회사가 교회를 몇 개 세우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분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개념을 제대로 알면, 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만 있다면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 달란트 비유가 사실 기가 막힌 성경이에요. 그 달란트의 비유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달란트 비유에는 재테크의 비결이 다 들어있고요. 이 경제 원리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아주 귀한 성경인데요. 이 돈에 대한 개념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 내용이 뭡니까? 그 주인이 어느 날 먼 곳을 떠나는데 그 갔다 오기 전에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누어 주죠. 그리고 다녀와서 정산을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각각 칭찬과 징계를 한다는 내용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물질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청직이 매니저,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만 잊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직 저희 아이는 어리니까 제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부모인 제가. 어느 날 제가 아이에게 10만 원을 줬다고 쳐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급히 돈 쓸 일이 있어서 저희 아이에게 아빠한테 잠깐 10,000원만 줘볼래?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저한테, 아니 아빠 너무하네. 내 거를 왜 달라고 해? 세상에 이런 도둑 같은 요구를 하면 안 되지. 날강도가 따로 없네? 아니 어디 땅을 파봐. 10,000원이 그냥 나오나. 그런데 이 귀한 돈을 달라고? 난 아까워서 못 줘. 나 이거 할 일 많아. 만약 저한테 이런다면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맡긴 사람이 있고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 사이에서 돈이 분실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거기에 굳이 도둑의 개념을 적용하자면 맡긴 사람이 도둑입니까? 맡은 사람이 도둑입니까? 맡은 사람이 도둑이에요. 맞잖아요. 없어지면. 하지만 우리는요, 자꾸 맡긴 사람을, 공급되는 쪽을 도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이 개념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말라기 3장 8절.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 말라기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어떤 교인들은 이 말씀에 시험 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당연히 아멘이 나와야 영적인 건강 상태가 좋은 거예요.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원래 누구의 거였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도 우리에게 감사의 개념과 감사의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사람 있는 곳에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또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병이 나았다는 인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환자들한테 제사장들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뭐 어떤 사람은 오해해갖고 나는 못 고쳐주니까 제사장들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사장들한테 가서 인증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병이 나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가라 그러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순종을 해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워낙 절박해서 그랬을 것 같지만 지금 나병이 막 걸려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들에 가서 인증받아? 이러니까 나야지 인증받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아멘 하고 가요. 그렇게 제사장들한테 가다가 중간에 나병이 다 나아버립니다. 이게 진짜 할렐루야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치유함을 얻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15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기억을 했다네요. 그랬더니 지금 누구 때문에 고침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아, 낫네? 와, 신기해. 아싸! 제사장들한테 가갖고 빨리 나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낫네? 기억하라고. 이거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낫게 됐지?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걸 기억한 거예요. 한 명만. 그 10명 중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당장? 제사장이 급해요? 예수님께 가야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수백 번 수천 번 절해도 이거는 모자랄 일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은 10명 중에 겨우 1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믿음도 있었습니다. 순종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단 1명밖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믿음이 있었고 다 순종했는데 감사는 1명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본문 아닙니까? 감사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한마디로 감사가 상실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요즘은 성경책들을 많이 안 갖고 계시네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기억력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가 가능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자꾸 우리의 기억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의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니까 남는 게 뭐예요? 불만이에요. 그리고 불만이 불만을 낳고 불만이 불만을 계속 낳아서 결국 그 불만을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깊은 저주의 구렁텅이로 계속 우리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오늘날의 비극이에요. 감사를 상실한 시대의 비극이에요.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곧 책망받을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143편 5절을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세도 죽을 때 그랬고 여호수아도 죽을 때 그랬고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의 핵심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고 죽었고 여호수아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고 죽었어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우리가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감사. 구체적인 감사.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성직자였던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구할 것이 있으니 뭘까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나 한 가지 더 구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감사 상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10명에 1명 정도밖에 안 되는 시대예요.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가 오히려 내가 축복받기 더 좋은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듬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다 감사하지 않고 우리 주연자매 혼자만 감사하면 튀잖아요. 더 빛나잖아요. 돋보이잖아요. 오늘 이런 감사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만큼 내가 축복받기 더 좋은 그런 기회 아닙니까? 내가 감사를 제대로 한다면 그만큼 내가 더 빛나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10명 중에 1명의 그 나병 환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축복받는 거잖아요. 우리 보듬교 성도들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9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온 그 1명의 나병 환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듬교회 성도들은 감사 상실이 아니라 감사 충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감사 상실의 시대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아. 넌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네. 당신은 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주님께로부터는 오늘 본문처럼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허집사야, 정집사야, 너의 감사가 너를 축복의 길로 이끌었느니라. 좋아야, 너의 그 감사가 너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었느니라. 우리 주님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에는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